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 때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이 찬양과 경배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오늘로 우리 고린도 후서가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을 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있어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라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문제를 만나던 좋은 걸 만나던 어려운 일을 만나던 낙심된 일을 만나던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 오늘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심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과거에 이랬고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움을 받은 자 되시길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낙심된 상태에 있습니까? 구원받을 날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나님께 나올 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우리가 누구냐? 말씀하시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까지도 내게 있는 어려움, 약한 것, 질병까지도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우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당연히 분열, 갈등, 다툼, 분쟁 많겠죠. 왜냐?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결국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열, 갈등, 다툼 있겠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바울을 두고 비방하고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당연히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면 교육자를 두고 비방하고 욕하고, 뭐 바울이 사도 맞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12사도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를 선동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얘기를 하면 목사가 그러면 되나? 이제 그런 말로. 뭐 저도 이제 완벽하진 않거든요. 뭐 오늘도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일을 아침에 새벽에 했거든요. 목사가 신호등을 지켜야지. 그러면 되나? 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모르고 자꾸 무너지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겠죠. 그 기도. 모든 것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보겠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문제 왔다. 그것 때문에 속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실제로 기도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누가 잘못했냐, 나고 누가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의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뭐 하냐? 사람들을 어둡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뭐 하냐? 그리스도의 빛이 미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도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좋은 것 가지고 주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맞다. 너무나 맞는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맞는 것 가지고 주장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 사단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던 거예요. 교회에 이런 갈등 저런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완전히 어둡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상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두고 편지를 보내죠.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갈등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는 서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서게 돼요. 정복해야 될 현장에서 정복을 당하는 그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주의 성도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눈으로 성도를, 교회를 보게 합니다. 좋은 것, 맞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재앙, 사단, 지옥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사단과 지옥을 막도록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도와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뭐냐? 복음은 붙잡지 않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다른 좋은 것 가지고 완전히 속는 것 가지고 붙잡고 있는 상태.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곧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갈 건데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뭐 혼을 내게 주겠다. 뭐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까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여 그들을 살리려고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용서치 않겠다. 혼내겠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깨달아서 정말로 돌아오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불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뭘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말씀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지금 이 시대가 거짓된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알고 배우고 듣는데요.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그 이제 지금 문화가 시대의 사조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맞냐? 너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너가 좋아하면 좋은 거고 너가 싫어하면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시대.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성차별 하지 말라. 남자 여자 그거 사회가 가르쳐 준 거야. 너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 것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이 좋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있는 진리, 내가 믿는 그건 너 거고 나에게는 또 다른 진리가 있어. 나에게 터치하지 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좋아.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남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있다가 죽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가르쳐준 문화로 완전히 찌들어 있다가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가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와 있지만 성도들 속에 그 근본, 근원, 오래된 것은 사단의 문화 속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우리가요, 딴 데 있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의 문화 속에 있다가 죽게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것 주장하고 갈등,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거 알지 못하느냐?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확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근본을 두고 확증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그걸 확증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바꿔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가지고 확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가지고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지고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강단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진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의 가시가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바울과 너와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나의 영적인 현주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지고 나의 영적인 근본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확증하세요. 이걸 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나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근원을 확증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체질입니다. 영적인 체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영이 있거든요. 영, 그게 뭐냐, 신비의 영을 받으면요, 복음 말해도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체험이 돼야 돼요. 내게 뭔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신비의 영이 임하면 그 체질이요, 뭔가 육신적으로 뭐 응답이 와야 되고, 응답이 안 오면 견디지 못해요. 뭔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 또 응답이 더 필요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해. 우리에게 뭔가 율법의 영이 임했다. 복음 하면서도요, 다른 거 말해요. 너 이래야 되지 않냐? 왜 말씀대로 못 사냐? 그거 말한다니까요.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근원이 치유돼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응답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요,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의 오래된 것을 치유해야 돼요. 오래된 것 속에서 확증해야 되는 게 있는,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미 복음 받기 이전에 세상 것이 오래되었다니까요. 뭐 40년, 30년 살았다, 30년 됐다, 이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부터 가문을 따라 온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개인,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교회 안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오래된 것은 치유받아야 돼요. 오래됐다니까요. 눈에 안 보여요. 아니라고 해도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잘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집중이 안 되면 결국 세상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 다 빼앗긴다 이거. 오래된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는요, 우리의 오래된 것을 바꾸는, 살리는 집중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괜찮겠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살리는, 완전 오래된 것을 바꾸는, 살리는 집중, 그 시간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맛본 게, 응답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뭐 10가지 애굽에서 기적을 실제로 받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그 응답을 그들이 받고,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응답을 받았고, 아침에 일어나니 광야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받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도 메추라기, 그 고기도 먹고. 아니요, 응답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서 13장이고요. 우리 민수기 13장에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신앙생활 꽤 했잖아요. 꽤 했고 응답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반응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보고도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른 지휘관 한 명 세워서 돌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 살리는 집중, 그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는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늘 축도할 때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어떤 싸움이 진행되고 있느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누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 나라를 이끌고 가느냐,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돼요. 누구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 세상 나라를 이끌고 가느냐. 그 현장에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느냐, 그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서밋, 어제 말씀해 보니까 네피림의 서밋은 지금 그들이 현장에 그들이 하는 기도로 237 나라에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신전을 만들기도,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쫓도록 다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쫓게 만들고 돈을 쫓게 만들고 육신을 쫓게 만들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세상에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재앙으로, 멸망으로, 영적 문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세상의 서밋들이,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은 뭐 하냐?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방을 받도록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일에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삶 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서밋의 축복이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분, 그 하나님의 영이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6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일꾼, 즉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직장으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 그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직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 이 사실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실패해서 그곳에 갔을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그곳에 갔을지라도,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가정에 왔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대학에 떨어져서 2차로 쓴 그 대학에 갔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곳에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축복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당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성도끼리 싸우고 분쟁을 하냐? 사단의 역사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동조하고 당파를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아니라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물론 누군가가 불신앙의 말을 했겠죠. 거짓말은 아니죠. 맞는 말을 했겠죠. 근데 맞는 말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의 눈으로 보면 완전 틀린 말.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주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불신앙을 말했을 때 그게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을 보니까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어려움, 갈등, 분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누군가가 나한테 이 말을 해서 그게 아니라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응답을 붙잡고 있다. 집중이 안 된다. 살리는 집중이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 위에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평생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온전한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보고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리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세우는 그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단의 역사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확증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를 치유하고 진리 가운데 나를 세우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확신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